우리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인생의 그 어떤 절망과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해줘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 지금은 우리 주일인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주일날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무덤 앞에 갔던 여인들이 기절초풍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무덤 앞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4절에 보니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무덤 가까이 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무서움인데 그 무덤 앞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거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번개처럼 그 번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죠. 엄청난 뭔가 위력을 갖고 있었겠죠. 또 옷은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그들은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이게 이제 그냥 성경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만 만약에 직접 여러분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봤으면 아마 대부분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무서워하고 떨 수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공포에 질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섭긴 무서워요. 두렵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신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무서움과 놀람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노라. 저는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두 단어의 음성을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기절초풍할 그 상황 속에서
간수들은 죽은 자와 같이 정말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때 그 예수님 찾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삶의 그 어떤 두려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역사고요. 이건 인류의 팩트예요.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와 부활절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들 잘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2000년 전 그 새벽 무덤에서 일어난 일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걸 주시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활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대표 기도회에도 함께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죄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류의 모든 공포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don't worry. No problem.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왠지 알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정복했어.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어떤 놀람과 두려움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게 시작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입니다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의 영광은 참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죽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보기에 잘 돼야 되고 내가 보기에 이건 이래야 되고 부활이 내게 잘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No pain, 고통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No gain,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No cross,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No crown,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만 참여하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 앞에 떨었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같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은 십자가로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었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모든 곳에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 정말 죽었음이 명확해지고 인정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산 소망의 부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지고 기억이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 죽음에 대한 불안, 놀라움, 공포, 두려움 다 떨쳐내고 싹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클린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더 분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었어요. 내가 요즘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찬양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도 생활, 큐티, 맥체인, 감사 노트, 셀 모임 참석, 봉사, 전도 되게 많네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약화되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행위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나름의 시간에 내가 지금 놓치거나 소홀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7절, 10절에 보니까 색깔 구분대만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한번 따라합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너희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과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살아났던 소식을 전하라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남편, 자녀,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해결돼도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왜 사업을 하는지, 결혼을 해도 왜 결혼하는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내가 자녀를 왜 낳고 양육하는지.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요 더 허무하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허구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있었어요. 딱 하나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딴 거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대부분의 정답은 그날 제목 아니면 그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이 부활만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기독교는요, 완전히 거짓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왜 가짜가 아니냐면요, 고린도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저도 여러분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가짜고 이게 바로 꽝이라는 거예요. 뭐가 허구면 부활이.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이 실제고 부활이 사실이었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이 실제라면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나는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수제자 베드로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중에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은 전원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진당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도망갔다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지금도 탄압이 있는 곳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아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 모두가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은 담대히 선포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전원이 다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증거하다가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장렬하게 다 순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웠던 제자들, 고기 잡고 돈 벌러 가렸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여러분이 왜 직장에 가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주인공들임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잘 그 의식 안 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30%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본대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통계해요. 지금 한 40%는 한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순교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의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순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복 받고 이 땅에 잘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극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순교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과 친인적 일가와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남은 이 땅의 우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자식 잘 키웠다, 세상 똥똥거리고 살았다, 그러면 재벌이 더 낫죠. 정치가가 더 낫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내가 순교, 바로 죽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들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죽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할 때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영화 밖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한마디 핑계하지 않고 그 먼 나라 가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외치다가 장렬하게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같은 마음으로 남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가 사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감사가 생활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